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찬송하죠.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헌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일을 두고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재수가 좋다고 재수가 있네 없네 그런 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주를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세워졌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거냐라고 할 때에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점치러 다닌다고 그러죠. 점보러 다닌다고 그러죠. 또 심지어는 신문에 간혹 기록되어 나온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그런 거 들여다보고 좋아하고 의외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놀라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점보러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시간이면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당시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소동이 일어난 것을 진정시키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을 때에 그게 왜 일어나야 되는지 또 그게 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설교로 긴 설교로 이어지죠.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을 처음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나라와 민족의 말, 방언이지요.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말을 배우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들 놀랬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처음 봤던 거예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 텐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어리둥절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그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그 반응도 있었다고 그러죠.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방언하는 것을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반응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즉, 그 당시 있었던 성령 강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요엘 선지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요엘 선지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을 더불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앞으로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를 말씀을 쭉 하신 적이 있었죠. 베드로 사도가요,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의 예언을 설명해 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어라. 그거 세술에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성령님이 오셨어. 그 성령님을 믿어야 돼. 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성공이었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들 보시죠. 그 성경 헛되게 보고 듣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주의 깊게, 진지하게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베드로만 봤을까요? 그거 베드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듯이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이 어부 출신을 갖고 당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후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공회원들이요, 그들의 출신을 알고 비웃습니다. 근데 붙잡아 놓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부 출신 베드로의 신분을 두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이건요, 일상적인 사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자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눈에
어부 출신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부 출신 베드로가 요엘 선지의 글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요엘 선지의 예언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지금 120명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만 주의 깊게 듣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이해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한 귀로 들어봤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발견하며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되어져서 그때 당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거기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당시 와 있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오순절날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 이외에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선지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요엘서의 예언을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앞으로 있는 일들의 믿음을 갖고 있고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오순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었던가를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반응들을 보면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수박 겉핥듯이 그냥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언서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고 때로는 사모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 만 거예요. 그냥 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설명을 할 때에 오순절이 있을 이야기를 하셨고 더불어 무슨 말씀도 하셨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생긴 거죠. 오순절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 오셨으니까 이 남은 건 뭐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죠. 여러분 사시면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게 뭔가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될 것인가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오순절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요엘 선지의 말씀을 아는 이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베드로도 알고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수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깊게 묵상을 하고 예언이라면 기억하고 믿고 사모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렇진데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또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